역대하 24장 1절 2절 요절 말씀 제가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는 7세에 왕위에 올라 오늘 역대하 22장부터 24장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 인물들이 나올 거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할 세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달랴와 여호야다와 요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아스를 두고 아달랴와 여호야다 사이에 전쟁이 있게 되는데 그 전쟁은 다른 전쟁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 땅에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던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빛과 어둠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땅을 누가 통치하느냐 하는 통치권을 둔 전쟁이었죠. 이 전쟁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빛의 군대든지 아니면 어둠의 군대든지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미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만 완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는 사건을 계기로 시작됩니다. 예후는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아합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숙청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아시아라는 사람도 숙청을 당하게 되는데 아시아는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왜 아합의 집을 숙청하는데 유다의 왕 아시아까지 숙청을 당하게 됩니까? 왜냐하면 아시아는 아합의 외손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는 자기 아들 아시아가 예후에 의해 죽은 것을 듣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유다 집안의 왕족들을 모조리 죽이고 스스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아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아달랴의 손에서 구원하게 됩니다. 그때 요아스의 나이는 겨우 1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세바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요아스를 하나님의 성전에 6년 동안 숨겨두고 키우게 됩니다.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는 결단을 하고 용기를 내어 그 사를 도모하게 됩니다. 뜻을 같이 하는 몇몇 지휘관들과 함께 일어나 요아스를 유대의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를 숙청하게 됩니다.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는데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달랴는 왜 유다 집안의 왕족들을 모조리 진멸하였습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아달랴는 권세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기의 손자들까지도 죽여버린 정말 천하의 악녀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달랴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로 계획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하수인으로서 그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아달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세벨은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로서 아합 집에 시집을 왔죠. 엣바알은 원래 바알의 제사장이었는데 나중에 시돈 왕이 되었습니다. 엣바알이라는 말은 바알이 함께하는 자, 또 바알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가 바알 숭배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세벨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바알 숭배에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는 아합의 집에 시집을 온 후에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바알을 섬기는 데 헌신했던 그런 여인이었죠. 다른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도적질해 가지고 바알 숭배에 헌신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세벨은 자기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또 잘 양육하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아달랴는 그녀의 어미 이세벨의 영을 전수받고 유다 왕 여호람에게 시집을 올 때 사실 바알의 선교사로 파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그 사명을 아주 잘 감당했습니다. 그의 남편 유다의 왕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시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 아합의 집과 같이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여호람이 여호사밧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호람은 자기 동생들을 모두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뒤에도 분명히 아달랴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아달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들이었던 아시아가 죽은 후에 다윗 집안에 남은 모든 왕자들을 진멸하고 자신이 왕이 된 것입니다. 아달랴의 이런 무슨 계획 뒤에 분명히 다윗의 씨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마귀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냥 방관하셨을까요? 아달랴가 일어나가서 다윗의 씨를 진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멸하는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여호야다와 여호세바 이 부부를 통해서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구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바로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다윗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과 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집안과 내 왕조는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의 가계와 그 왕권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 때문에 아달랴가 다윗의 집의 씨를 멸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를 통해서 요아스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열 왕국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반란이 일어날 때 왕권이 바뀌지만 유다에는 반란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즉 내 왕조는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이 약속 때문에 유다의 왕권은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다윗의 집안에서 왕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달랴가 다윗의 집안을 멸하기 위해서 스스로 왕이 되어 불법으로 유다를 다스리는 동안에도 유다의 합법적인 왕은 요아스였습니다. 그 외에도 몇 번 왕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자리 있었지만 유다의 왕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셔서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교훈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폐해진 것처럼 보이는 그때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다윗의 씨 요아스를 숨기고 은밀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눈에 어떠한 상황들이 끝난 것 같고
이제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은밀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자매의 간증을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KOG 선교단체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자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는 저희 선교단체에서 어린이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는 영어를 못하지만 저희들이 시드니에서 킹덤 파워 캠프를 할 때 어린이 캠프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태어나서 한국말을 거의 모르는 아이들에게 한국말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자매는 한국말로 담대하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언어 소통이 잘 되지 않으니까 집중이 잘 안 되고 산만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들도 한국말로 하지만 어느 정도 알아듣기 시작했고 이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영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캠프 마지막 날 밤에는 아이들도 밤늦게까지 울면서 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시드니 사역을 하면서 열매가 나타나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 자매에게 자매님 영어를 배워서 우리 영어권 아이들에게도 정말 사역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면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 자매는 시드니에 와서 어린이집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어린이집에서 인턴십을 해야 하는데 그때 마침 팬데믹이 일어나가지고 인턴십 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영어가 자유롭지 못해서 호주 같은 나라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데 팬데믹까지 일어나서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인턴십 자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 시기에 시드니까지 와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는 인턴십을 할 수 있는 자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자매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왜 저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일하실 때다. 이제는 정말 자매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때다.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일 자매를 이곳에 이 시즌에 보내줬다면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몇 군데 신청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그 담당자가 하는 말이 이 어린이집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매일 그 모든 상황들을 영어로 보고를 해야 한다고 영어로 이렇게 써서 작성해가지고 보고를 해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하시는 분이 당신 일을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영어에 자신이 없는 이 자매는 당황해하면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이제 끝난다고 생각한 거죠.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도전했습니다. 자매님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냐고. 포기하지 말고 제발 좀 계속 두드려 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자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과 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뜻밖의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린이집 담당하시는 분이 자꾸만 제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고 하면서 일단 파트타임이라도 일을 한번 해보자고 제안이 왔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매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셨지만 이 자매가 상황을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이 바뀌었죠. 그래,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일 이곳에 보내셨다면 이 팬데믹이 일어날 걸 모르고 보내셨겠습니까? 이 시즌에?
그래서 이사무엘가 마음을 고쳐먹고 마음의 소망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담당자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이사무엘에게 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제가 이 간증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꽉 막혔다 할지라도 주님은 은밀한 곳에서 자기 약속을 따라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아스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호야다의 용기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결국 7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야다라는 사람은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건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아달랴가 정권을 잡고 유다를 통치하고 있는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것은 현 정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또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숙청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과거에 아달랴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손자들까지도 무참하게 죽였던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생각할 때 지금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이 일이 아달랴에게 알려진다면 숙청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야다는 결단을 하고 용기를 내서 대사를 도모했습니다. 역대하 23장 1절이죠. 아달랴가 나를 다스린 지 7년째 되던 해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마침내 결단을 내리고 용기를 내어 거사를 도모했다. 이렇게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이 나라에는 다윗의 집안에서 왕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야다가 결단을 하고 용기를 내어 대사를 도모하자 그동안에 숨어있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데 일어나 환영을 하고 절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3장 13절이죠. 아달랴가 가서 보니 성전 입구의 기둥 옆에 왕이 서 있었고 왕 곁에는 관리들과 나팔수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유다 땅의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나팔을 불고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갈 때 때로는 여호야다처럼 생명을 내어놓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용기를 내어 일어나야 할 때 인간적인 계산을 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성산이 없어 보이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여호야다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일어나서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죠. 즉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어두운 시대에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천을 남겨두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깃발을 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숨어있던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장차 믿음 때문에 어떤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고 했는데 그가 행한 선한 일은 바로 훼손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악한 아달랴의 추종자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많은 성전 비품을 바알 신전으로 가져갔다. 그래서 왕은 상잔을 만들어 성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성에 공포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에 부과한 세금을 여호와께 바치라고 호소하였다.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 아달랴가 유다를 통치하던 6년 동안에
아달랴의 추종자들, 또 어떤 번역에는 아달랴의 아들들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아달랴의 추종자들, 즉 아달랴처럼 바알 숭배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에 보관되었던 금그릇, 은그릇을 바알을 섬기는 일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서는 훼손된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한 세금, 즉 속전을 모두 바치라고 백성들에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아스 왕이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부과한 세금, 속전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5절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어 인구 조사를 하여라. 그때 자기 목숨 값으로 속전을 나 주에게 바치게 하여라. 그래야 인구 조사를 할 때 전염병이 돌지 않게 된다.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성전에서 쓰는 세겔로 반 세겔을 내어야 한다. 너희 목숨 값으로 반 세겔을 주 앞에 바칠 때는 부자라고 해서 더 바칠 필요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덜 바쳐서도 안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성전에 속전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속전이라는 말은 죄를 보상하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코페르인데 몸값을 치르고 석방시키다, 해방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신 그날 애굽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죽게 되지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아무도 짐승이나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이미 어린 양이 대신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속전입니다. 속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속전을 우리의 생명값으로 드리는 이 속전을 이런 용도로 사용하라고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6절이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 돈을 받아 성막 비용으로 사용하여라. 나 여호와가 이것을 너희 생명의 값으로 여기고 너희를 기억하여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이 성전세 속전을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필요한 비용으로만 사용하라고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서는 백성들에게 바친 모든 속전을 모아서 훼손된 성전을 보수하고 그리고 성전에 사용되는 기구를 만드는 일만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속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속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 속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죠. 속전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이 코페르,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키다는 의미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것을 바로 이 속전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속전이 되십니다. 이런 성경적인 배경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11조나 헌물이나 어떤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헌금은 여러분이 이 교회의 멤버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내는 회비가 아니죠. 그리고 더더욱 기부금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물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과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표로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헌물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속전을 드리는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속전을 드리는 자기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가 이것을 너희의 생명값으로 여기고 너희를 기억하여 지켜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속전을 받고 주님께서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속전이나 지금 우리가 드리는 헌물 그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럼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속전이나 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이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산 믿음의 증거를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우리가 드리는 이 헌물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셨다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 바로 이러한 믿음의 표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표로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속전이 성전을 수리하는 데 사용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이 헌물이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일,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 그래서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세워지는 이 일을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이처럼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어떻게 변질이 됐습니까? 우리 요아스의 변질을 보면서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변질된지 보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하나님을 떠난 악한 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역대하 2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의 지도자들이 요아스 왕을 설득하여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을 중단하고 대신 우상과 아세라 여신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범한 이 죄로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 한 왕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길 때 온 백성이 왕을 따랐는데 이제 이 왕이 간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동의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일을 중단하자 그 파장이 모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들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 이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우리 한국과 이스라엘과 열방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지도자가 일어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위의 보좌관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몸된 교회를 예배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이런 데 쓰임 받도록 우리가 경건한 왕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왕의 고모부였죠, 그죠?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 요아스 왕은 고모부의 영향을 받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이 선한 일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지도자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랬더니 변질이 돼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중단하고 우상과 아세라 여신상을 섬기게 되죠. 요아스 왕의 배도에 유다 지도자들과 그리고 모든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이 배도의 물결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경고를 하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누굴 보냅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이죠.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는 이 스가랴의 메시지를 듣고 요아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성경에 보니까 역대하 24장 21절에 무리가 함께 깨하고 요아스 왕의 명령을 쫓아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와 유다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간곡하게 전달하는 이 스가랴를 성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역사가는 이 일을 바로보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역대하 24장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요아스와 스가랴의 관계, 여호야다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는데 요아스에게 스가랴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기 목숨을 아달랴의 손에서 구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달랴에게 빼앗긴 왕위를 목숨을 걸고 찾아준 생명의 은인의 아들이었으며 자신의 고종 사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스가랴를 요아스가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요아스가 베푼 그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이죠. 우리는 사건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사람의 변화도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악한 자의 편에 설 수 있단 말이죠.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어렵다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 편에 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세계 평화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선동하며 종교 통합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편에 서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지키며 이 복음을 전가하면서 모든 민족이 일어나서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들의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좌우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던 요아스 왕과 유다 백성들의 결국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죠. 역대하 24장 23절부터 25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심판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끝날 쯤 즉 스가랴가 순교를 하고 그 해가 끝날 쯤 하나님이 인생 막대를 이제 사용하십니다. 누구였죠? 아람 군대가 유다 왕 요아스를 치러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밀고 들어와 그들은 유다의 지도자를 모조리 잡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며 다메섹에 있는 자기들의 왕에게 바쳤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참 중요합니다. 당시 아람 군대는 그 수요가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훨씬 더 많은 유다의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렇게 하신 까닭은 유다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주를 버렸으므로 주께서 요아스에게 벌을 내리셨기 때문이었다. 아람 군대는 유다 왕 요아스에게 큰 부상을 입힌 채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갔다. 그러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일로 요아스 왕을 정하게 된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 병상에 누워있는 요아스를 쳐 죽였다. 여러분, 배도하는 자, 믿음을 버리는 자, 변질자의 마지막이 너무나 처참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백성들도 거기를 따라가게 되고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은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경고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중도에 변절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들은 누구의 편에 섰느냐고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중도에 변절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 믿음의 공동체와 늘 함께 교제하며 함께 연약함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은 길이 보이지 않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길이 보이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끝까지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